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어떤 분이 말하기를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대화다 그랬습니다.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짧은 대화가 내 삶의 전체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대화고 신약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말씀을 알려주는 대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서론하는 이유는 아시겠습니까? 끝까지 잘 들어두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어떤 사람의 대화의 내용을 기록을 합니다. 저는 이런 대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나아갈 때 말을 하는 그 사람의 심리가 있고요, 의도가 있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예수님께 대화를 하시면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탁월하신지 모릅니다. 저는 지난주에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은 부도덕한, 성적으로 타락한 여인, 외롭고 상처받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니고데모라는 한 남자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과는 정반대예요. 그 사람은 여인이고 니고데모는 남자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사마리아 여인은 아주 성적으로 타락한 부도덕한 여인,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예수를 만나는 이 니고데모는 존경받는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완전히 딴판이에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봤던 사마리아 여인은 별 볼일 없는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성경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는 니고데모는 성경 박사입니다. 너무너무 다른 사람이지만은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모두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모든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의 심리와 의도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니고데모와의 짧은 대화가 니고데모의 삶을 변화시켰는데, 오늘 이 대화를 통해서 이 대화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대화의 주제는요, 거듭난다는 겁니다. born again. 여러분, born again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시죠? 내가 막 심기일전해서 회사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거듭나겠습니다. 옛날에는 엉망으로 살았는데 이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새롭게 보겠습니다, 거듭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거듭남에 대한 주제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첫 번째 보게 될 것은 예수님을 믿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믿기 가장 어려운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1절 보십시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성경에서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소개하기를 첫 번째 바리새인이라 말합니다. 이 바리새파, 그 종파의 이름이에요. 이 바리새인이란 것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분리주의자입니다. 사람을 안 만나는 극단적인 분리주의자가 아니고요, 더러운 것, 부도덕적인 것, 악한 것은 가까이 하지 않는 철저하게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대민족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중산층인데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말을 합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 권력 있는 사람이고요, 신분이 높은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의 지도자란 누군가 하면은 이 로마 제국이 인정하는 가장 최고의 유대민족의 통치 기관이 사내들인이라는 공회의회예요. 거기 회원이에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하면 국회의원인 중에 최고의 의원입니다.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리새인들은요
대단한 성경학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학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적인 거, 성경 이야기는 확실하게 아는 사람, 성경에 통달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남 부를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권력명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최고로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때 천국에 들어간다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바리새인이라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이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이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남 부러울 것 없는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을 찾아갔을까? 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밤에 찾아오죠. 말을 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난 겁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2장, 3장 앞에 보면요, 가나 혼인 잔치가 있는데 그 혼인 잔치는 이 당시에는 포도주가 중요합니다. 음료수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든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이 소문이 다 난 거죠.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흥미롭고, 그리고 호기심이 많고,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기적을 행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엄청난 존경심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끝입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호칭을 뭐라 말합니까? 랍비. 랍비는 유대민족에게 존경받는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그러니까 최고로 존경스러운 선생님, 뭔가 좀 특별한 선생님, 대단한 선생님 정도로 니고데모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선생님을 찾아갔을까요? 이게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를 좀 자랑하고 싶어서 간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니고데모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십시오. 2절에 보면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지금 누가 왔어요? 혼자 왔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래요? 지금 우리가 누구예요? 바리새파. 이런 무슨 말입니까? 이런 의미죠. 예수님 유대 땅에서 성공하려면은 바리새파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제가 소개는 안 하겠지만은 저는 좀 괜찮은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하고 등 돌리지 마세요. 이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종교적인 거칠애를 예수님이 책망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니고데모 말하는 것이죠. 우리와 손잡으십시다. 우리 팀에 들어오세요. 우리 팀에 들어오시면은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 유명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예수 믿기 제일 힘든 사람입니다. 종교심 많고 도덕주의자. 여러분, 지난주 보았던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은요, 수없이 남자를 바꿔가면서 지금 동거하고 있는 여인,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 여자 그러면은 부도덕하다. 근데 그런 여인이 예수 믿는 것이 이 사람보다 더 쉬워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요, 정말 부도덕한 그런 사람들보다 예수 믿기 더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런 종류의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어요. 교회 마당에서 자랐습니다. 예배생활 열심히 합니다. 교회 봉사 누구보다 열심히 합니다. 자라가지고는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합니다. 제가 찬양대 뭐라 하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해. 봉사 안 빠지고 해요. 교회뿐만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사람들 관계도 잘해요. 깨끗해요. 속이지 않아요. 정말 법 없이 살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성경도 많이 읽어요. 제자 훈련 모든 코스를 다 뗐어요.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선생님,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아니에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도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하면 직분을 받아요. 그 직분이 그 사람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기라고 주는 거지만 직분에 가리워서 존경받고 야, 저 사람은 대단해라고 말을 할지라도 어쩌면 나중에 이 땅의 삶을 마감할 때 예수 안 믿은 사람으로 드러날 수 있는 사람들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니고데모는 자기 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갈 때 자기 의뿐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밤에 갔습니다. 혼자 갔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아니, 낮에 가도 되잖아요. 존경받는 사람인데 낮에 친구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면 얼마나 이 폼이 나겠습니까? 근데 지금 밤에 은밀하게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동료들 피해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관계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낮에 만나게 되면 오해를 받는다든지 자신의 명예와 신분에 타격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밤에 혼자 갔어요. 그래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니고데모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래도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 니고데모에게 가장 필요한 진리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최고의 권력과 명예와 신분을 자랑하고 제일 존경받고 종교적으로도 가장 뛰어난 그런 사람, 성경 해박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왜 밤에 왔을까요? 영혼의 깊은 곳에 인생의 답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지난주에 보았던 사마리아 여인도 그가 남자를 찾아가면서 성적인 만족을 추구했지만은 공허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지위, 명예, 도덕적으로 존경받고 최고라고 일컬을 받는 니고데모 역시 영적으로 공허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밤중에라도 이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누구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어떤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 오셨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 말씀을 끝까지 읽어보고 성경을 전체를 보게 되면 니고데모의 입장에서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거지만은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인생의 답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누구라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에게는 내가 풀 수 없는 영혼의 갈급함, 그 무엇인가 허전한 공허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꼭 들어야 했던 복음, 복된 소식,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거듭남이란 겁니다. 우리 모두는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지켜 세웠습니다. 예수님, 랍비여, 저도 랍비지만 당신 대단하십니다. 그런 어떤 기적을 행하시다니, 이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고맙습니다, 저를 좀 알아보시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반응 없어요. 왜냐하면 니고데모의 마음을 다 알고 있거든요. 왜 나왔는지, 이렇게 예수님을 칭찬하며 말하는 그 심리 이면에 그의 진짜 영혼의 문제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3절에 이상한 답변을 하십니다.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3절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은 아멘 아멘, 이 말 확실하다는 건, 내가 정말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지금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봐, 이 말은 진짜야, 진리야. 무슨 말입니까?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당시에 누가 천국에 들어갈 1호라고요? 바리새인이에요.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너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생각하지 마라. 네가 천국에 정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된다.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이런 거듭난다는 것은 삶을 개선시키는 게 아닙니다. 좀 더 나은 삶을 바꾸는 게 거듭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난다는 건요, 이 말씀의 원문을 보면 위에서부터 태어난다. 여기 중요한 겁니다. 위에서부터 태어난다. 위라는 건 하늘을 말하고 있거든요. 아,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뭐 내가 좀 옛날에는 죄도 많이 지었는데 내가 좀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착한 사람이 되는 그 정도의 개선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난다는 것은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니고데모에게는 충격인 겁니다. 아, 자기는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는데 예수님이 너 아니야 그러거든요. 너 거듭나야 돼. 근데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거듭난다는 것이. 그래서 4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렇게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가 있사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컸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납니까? 너무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이 질문을 우습다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인내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진리로 설득해 나가십니다. 왜냐하면 이 거듭난다는 건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잘 들어봐라. 다시 한번 잘 들어봐야 돼. 사람이 무엇으로 거듭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 성령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은 거듭나야 되는데, 그 거듭난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물을 마실 때 말고 물을 언제 또 씁니까? 더러울 때, 우리가 때가 많이 묻어 있을 때 우리가 물로 씻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때 우리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죽은 사람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내 죄를 보게 하시면서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이 우리에게 있는 영적으로 죽은 딱딱한 마음을 깨뜨려서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아마 PPT 띄워주실 텐데 이런 말씀 한번 보시면서 저랑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자, 가만히 계십시오. 물을 우리에게 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 이 안에 있는 것, 우상 숭배,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죄를 정결케 한다. 자, 그 다음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마지막에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 나오는 내 영이 뭔가 하면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굳은 마음, 죄악된 마음을 깨뜨리시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를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영적으로 어두워서 그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예배가 뭔지,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지도 않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어두움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 딱딱한 마음을 성령께서 깨뜨리셔서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주셔서, 누가요? 성령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십시오라고 말 안 하잖아요. 거듭나야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라고 막 강압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육체로 나는 건 육체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그러나 성령으로 난 것은 영, 새로운 마음이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R.C. 스프롤이라는 목사님은 말하기를, 이 땅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 예수 믿습니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니고데모에게는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 바리새인들은 혈통이 중요하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 선민사상. 그래서 저절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 그걸 깨뜨리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로 마음이 변화해야 된다. 마음이 변화해야 된다. 죄를 깨닫고 죄를 씻고 새로운 마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거듭났다는 증거가 뭘까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내가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7절과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8절에 예수님이 바람을 예를 드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임의로 분다는 것은 바람이 자유롭게 분다는 겁니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나니 무엇으로 난 사람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은 마음대로 붑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람의 소리는 알아요. 휙 소리 날 때. 그러나 바람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바람이 방향을 알 수 있지만 그 방향을 막 바꿔댑니다. 그걸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바람이 불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바람이 불고 나서 남는 흔적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 강한 태풍이 불어옵니다. 강한 태풍이 불어오면 소리가 납니다. 태풍이 불어서 지나가면 나무가 뽑히고 차량이 뒤집히고 간판이 떨어져 나갑니다. 강물에 물이 불어납니다. 바로 여러분, 그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건요, 결과를 보면 알아요.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새 마음을 주실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거를 스티븐 로슨이라는 분은 영적인 심장 이식이다 그랬거든요. 영적인 심장 이식. 거듭나기 전에는 내 마음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기도, 찬송, 예배, 성경 말씀 깨닫지도 못하고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호기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새 마음을 주시면 어떻게 변화됩니까? 영적인 심장 이식이 되어가지고 내 마음이 변화가 돼요. 영적인 감각이 생깁니다. 죄를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서 그렇게 안 들리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미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 그렇게 음식을 먹는 것처럼 배가 부르고 맛있는지 몰라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말씀이 꿀처럼 뚝뚝 떨어집니다. 영적인 미각이지 않습니까? 찬양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싶은 마음의 열망이 생깁니다. 그러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생 또는 거듭난 사람이 더 은혜를 받아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러한 영적인 감각,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배드리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말씀을 읽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이 영적인 마음의 변화가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커지고 더 깊어지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제일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을, 영혼을, 죽은 내 영혼을 살려주시기를, 거듭나게 해달라고,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거듭난 분이라면 여러분, 이러한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오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거듭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거듭날까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시는데 어떤 방법으로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함으로써 거듭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바람이 부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변화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9절 보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나이까?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의 질문 앞에 너무너무 답답해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누구로서요?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너무 답답한 겁니다. 이스라엘 선생이 누굽니까? 니고데모, 성경 박사,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이 사람이, 좀 전에 우리가 에스겔 말씀 읽어드렸어요. 구약입니다. 왜 그걸 모르고 있느냐? 그걸 모른 채 선생 노릇을 하니까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는이라고 말해요. 왜 우리는이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2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11절에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진짜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 그 우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종교인입니까? 여러분 종교의 껍데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속에 여러분이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우리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너는 지금 우리가 아니다. 너는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땅의 일이란 거는 지금 말씀드린 거듭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듣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도 못 알아듣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 거듭난 후에 펼쳐지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영광스러운 천국의 비밀들을 네가 알겠느냐? 너무너무 지금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서머나 강단에서 말씀드리신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지식이 아닌, 지나가는 지식이 아닌 생명의 지식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타깝게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만하자 안 하시고요, 이제 절정입니다. 니고데모에게 결정터, 이게 그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있다. 누구를 말할까요? 지금 예수님 자기를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 너 앞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있다는 거죠.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바로 예수님 본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니고데모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한 사건을 예로 드는데, 여러분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먹을 것이 없을 때마다 항상 불평하거든요. 불평하는 도가 지나쳤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을 보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물어서 물린 사람은 죽어가요. 그 장면을 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을 받고는 모세에게 부탁하죠. 하나님께 기도를 해달라, 우리를 살게 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그 높은 장대에 노뱀을 만들어 세워라. 그리고 불뱀에 물렸지만은 죽어가지만은 노뱀을 보는 자들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살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14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뱀을 들었단 말은요, 장대 위에 노뱀을 만들었다. 그걸 보는 자마다 산다. 근데 안 믿고 안 보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노소로 만든 뱀을 본 사람은 살았다는 거죠. 이와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어떻게 된다고요? 들려야 하니, 이 말은 여러분 장차 멀지 말하는 겁니까? 장대 위에 들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노뱀,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놀라운 아름다운 상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대 위에 노뱀을 달았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 나무 십자가에,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이유가,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 안 믿고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새 마음을 주실 때 과연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하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어졌다는 사실을 믿게 만들어 주시는 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생한 사람의 결과가 뭐라 그랬어요? 중생할 때 믿어져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실 때 예수가 믿어져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인정이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소망을 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제일 유명한 말씀 16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우리 16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외국에 가면 운동장에도 조한 3:16 이걸 붙여서 들고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지금 이렇게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 주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뭘 말하고 계신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거듭나는 원인이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여기 말하는 세상이 무엇입니까? 이 자연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악한 영적으로 죽은 상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것도 모른 채 그냥 먹고 사는 것에 바빠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들, 하나님이 그런 인생들을 사랑하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착한 일 많이 하고 잘 보여서 예수님을 마음을 좀 이렇게 좀 감동시켜서 내가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땅에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그저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건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왜요? 사랑하신다. 왜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세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믿음 생활 하셔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 너무 사랑하신 거 맞습니까? 고난과 어려움과 실패를 겪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왜 그렇게 의심하는지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뭡니까 여러분?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 여러분 이름을 넣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죄인인 나를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그 다음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의 여러분 증거로 뭘 보내셨어요? 누구를 보내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고 그분이 나에게 선물로 오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시는 이 말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거거든요. 니고데모야, 하나님이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가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니고데모야, 너는 거듭나야 한다. 근데 거듭나는 것은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니고데모 눈앞에 누가 계신 것입니까? 독생자가 서 계신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을까?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후에 2번 등장하는데요, 하나는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동료 바리새인들과 지도자들이 막 예수님을 싫어하고 그럴 때 요한복음 7장 50절에 보면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니고데모가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니고데모가 사람이 바뀌어요.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고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알려버려요. 우리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니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잠시 멈추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옵니다. 이 사람도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의 제자이지만 유대인이 두려워서 숨겼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자기 신앙 고백을 하면 출교를 당하든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후에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총독에게 겁도 없이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새 무덤에 내가 모시겠다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의 제자다, 나는 죽어도 괜찮다.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누가 따라오는가 하면 그 다음 여러분 말씀 읽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지체를 가져다가 유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샀더라. 말씀이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신분과 지위를 빼앗길까봐, 핍박을 당할까봐 밤중에 은밀한 밤을 틈타서 예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였지만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두려웠던 니고데모는 이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모략과 침량 섞은 것 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장사를 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거죠. 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신앙을 고백한 겁니다.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한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저 여러분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지만은 진짜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찾아가신 겁니다. 그를 기다리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풀 수 없는 영적인 갈급함 어디서 찾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거듭나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이나 드신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해주시기를, 새로운 마음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듭났다는 확신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니고데모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기뻐 뛰며 춤추면서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니고데모가 만난 예수님 다시 한번 더 깊게 만나셔서 거듭남의 은혜를 받으시고 거듭난 후라면 이 놀라운 믿음과 기쁨과 찬송 가운데 구원의 감격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니고데모와 같이 우리는 주님을 찾아가지 않았는지,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삽니다. 거듭남의 은혜를 주십시오.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새 마음을 주십시오. 예수를 믿도록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이미 믿는 분이라면 구원의 감격 가운데 니고데모처럼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